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손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혹 닫혀져 있던 우리 믿음의 눈이 있다면 온전히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이 시각 장애인 체험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가족들이 대부분 교회 구석구석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가족들이 잘 모르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공간을 좀 어둡게 만들고 이 새가족들이 이동할 동선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의자도 놓고 물도 놓고 이불도 놓고 어린이용 장난감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 스카프로 새가족들의 눈을 가리고 이제 이들의 손을 잡고 그 체험관 안으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새가족분들이 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다가 혹 넘어질까봐 이제 새가족분들이 유심히 이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들 중에 본인이 느끼기에 좀 이상한 것을 만졌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큰 소리로 어떤 분이 막 엄마야 막 그러는 겁니다. 만질 때마다 그 엄마를 부르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만질 때마다 건드릴 때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튼 모든 새가족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 체험이 이제 끝난 후에 이 스카프를 풀고 이제 환해진 그 방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새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똑같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고 놀라고 그랬던 것들이 이 스카프를 딱 벗고 진짜 그 장애물을 보니까 본인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놀랐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모든 이들이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가족 이 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참 동일하다. 우리의 삶도 참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힐 때, 우리 믿음의 눈이 닫힐 때는 우리에게 닥친 삶의 문제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그 하나하나가 정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큰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때는 내게 닥친 그 삶의 문제들보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러한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이 열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말 안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그 삶의 문제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삶의 문제가 엄청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크신 계획과 능력을 내가 더 붙잡고 그분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선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닫혀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열려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이 어떤 때는 완전 활짝 열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닫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한 좀 흐릿한 상태에 계십니까? 손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이제는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벳세다에 살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딱 받고 눈이 좀 희미하게 떠지긴 떠졌는데 세상을 희미하게 보다가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는 정말 간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네. 이거 볼 때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까지 하셨는데 한 번의 치료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번만큼은 좀 약해진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 병자에게 손을 대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이 나았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광풍이 불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 시각 장애인도 그냥 말씀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시각 장애인을 향해서 눈을 떠라! 그러면 당연히 눈이 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안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가 시각장애인의 치유만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눈치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 8장 이전 말씀과 연결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얘들아, 나와 함께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동행하면 너희들의 근심 걱정 괜찮아.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곧 이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앞뒤 문맥 다 자르고 뭐만 들은 겁니까? 누룩만 들은 겁니다. 누룩, 그 누룩 하나. 그래서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근데 떡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떡을 안 갖고 온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 5병이어 7병이어 때 많은 광주리를 담은 그 떡들을 안 갖고 온 겁니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예수님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떡이 없네, 떡이 없어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돼,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걱정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휴, 이런 마음 가졌겠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이놈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먹지는 못하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나 예수를 지금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이 끝난 후에 곧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이 치유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보다 지금 먹을 것에 대한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지금 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눈을 다시 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왜 하필 2번이나 안수하셨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안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 시각장애인에게 그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시각장애인이 눈은 뜨긴 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손석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을 보면서 나무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상을 흐릿하게 보고 있는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흐릿하게 바라보는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다.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더 답답한 것은 제자들이 현재 지금 믿음의 눈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잘 못 믿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정도면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러니까 제자까지 하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나를 잘 믿고 또 나를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지금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이 치유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은 떠 있으나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보는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손석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눈이 이 닫혀진 영적인 시각 장애인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시각 장애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진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면 믿음이 일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다 생각해 보면 진짜 믿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생각하니 이건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이 너무나 어정쩡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뭐가 더 커 보이는 겁니까?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삶의 문제라도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문제가 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의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승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이곳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보았던 이 영적 시각 장애인의 이러한 모습에서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린 이러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비밀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안수에 대한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거기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희미하게 보았던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알고 보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다시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보았던 벳세다 시각장애인에게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 말씀이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안수에 대한 말씀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보는 이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린 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의 눈을 내가 뜨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그 닫혀진 믿음의 눈을 너희들이 못 여니까 내가 열어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강한 메시지, 이러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제자들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 장애인처럼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도 좀 믿음의 눈이 떠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망하고 또한 낙심하는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온전히 열어줄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안수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손석계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정말 100%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더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실 때 이 시각장애인은 그냥 아무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닙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삶의 문제보다
나 예수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정말로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이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나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목하여 바라보아라. 내 말을 붙잡아라. 내 말을 붙잡고 주목하여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처럼 주목하여 나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의 눈에 다시 안수함으로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이 세상을 이제는 너의 눈이 아니라 나 예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을 향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석계 성도 여러분, 우리 본당 옆에 위에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저 십자가가요 그냥 나무로 보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예수님이 내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정말 신앙도 달라지고 내 삶도 정말로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흐릿하게 보았던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 근심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삶의 문제보다 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석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나타나셔서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면서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닫혀진 믿음의 눈을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다시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또한 다시 안수해 주심으로 닫혀져 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는 모든 수원석교회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영적 시각 장애인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이 정말 온전히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흐릿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해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낭망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세다 시각장애인처럼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들보다 이제 예수님이 더 훨씬 크게 보이는 믿음의 성도, 이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